할렐루야. 오늘 3월 첫날입니다. 이제 점점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 기분이 듭니다. 이 봄 가운데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맞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승천하시고, 우리가 보는 신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심은요,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죠. 그렇죠? 그러면 신약의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 이 말씀도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역사가 있잖아요. 세상의 역사. 이 역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좀 사고력이 생기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조금 역사에 좀 이름을 남기고 싶었어요. 뭐가 됐든 그러면서 막연하게 조금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시절부터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잘 믿었기에 제 안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내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청소년 시기 때, 20대 초반에는 인생의 시기가, 진로가 정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 성교지를 다니면서, 아니면 제3사기를 다니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고, 그리고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이런 마음이.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처음에 그런 학교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20대 초반이 지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부유하지 않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장남이거든요. 무게감이 있었어요. 아무도 부담은 주지 않는데 스스로 갖는 부담감과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내가 장사를 하고 싶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명동에서 잠깐 옷을 팔았습니다. 어떤 옷 팔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자옷, 여성복, 보세 있잖아요. 객사 다니까 많더라고요. 이렇게 막 보세. 그런데 가서 잠깐 거기서 옷을 팔았어요. 근데 제가요, 잘 팔았습니다. 잠깐 20대, 30대 분 쇼핑하러 오셔가지고 파는 거예요, 여성복. 잠깐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잘 판다고 더 같이 일을 하세요. 시급도 올려주고 좀 같이 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 상황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돼서 더는 못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뭔가 파는데 성취감도 느끼고. 그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많이 경험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별한 달란트도 없어요. 특별한 백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 근데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내가 달란트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많이 없으니까 나는 뭐가 됐든 밑에서부터 부딪히면서, 인생을 부딪히면서 올라오겠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성공한 인생, 멋진 인생,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생각과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엄청 강력하게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영준아, 나와 함께 가자. 영준아, 젊었을 때 너가 더 힘이 있을 때 같이 나와 함께 가면 좋겠다. 그때 이거 말고 더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펑펑 울고 정말 울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정말 싫었어요. 정말 왜 나에게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지,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세상에서 좋은 일도 하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조금 멋지게 살고 폼나게 살고 이렇게 살고, 저희 부모님 고생하셨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제가 좀 호강시켜드리고, 그런 마음이 엄청 컸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니까 정말 싫더라고요. 제가 1년을 기도했어요. 1년을. 못한다고. 하기 싫다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막 하나님이랑 1년을 기도했습니다. 1년을. 근데 하나님이요, 한 1년쯤에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준아, 내가 너의 길을 막으면 어떡할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그때 하나님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내가 너의 길을 막아버리면 어떡할래? 왜냐하면 제 마음에 나름 선한 마음이잖아요. 물론 그 안에 엄청난 욕심과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멋부리고 싶고 폼 잡고 싶고 잘 나가고 싶은 이런 이생의 자랑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 순간에 내가 너 길을 막아버리면 어떡할래?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제 안에 있는 자신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리가 끝난 거예요. 내가 너 길을 막으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인데, 맞죠? 아멘. 그 하나님이 내가 가고자 하는 거를 막아버린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죠.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막연하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도 러시아 사할린 다녀와서 주신 마음이 엄청 컸어요. 내 인생이 선교인가 보다 하고 선교 훈련 받고 그렇게 막 선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알아가려고 하고.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요, 엄청나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 하는 게 가장 귀하구나. 한 번 사는 인생이 저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었거든요. 정말 의미 있게. 나름 그러면서 제 안에 욕심도 많았지만,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거는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간 허락하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각자의 계획과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제가 그때 20대 초반 중반이니까 막 더 이제 국방의 의무도 하고 하면서 또 공부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때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연극영화과. 저는 제가 이렇게 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연극영화과 가서 뭘 하고 싶었냐면 연출가가 되고 싶었어요. 연출가. 제가 그때 한 22, 23살 때 내가 이상하지 않잖아요. 공부 몇 년 더 한다고 할 수 있고, 이제 국방의 의무 끝났고, 그러면서 캠퍼스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제자도 양육하고, 그런 마음에 제가 가고 싶은 예술대학에 원서를 넣습니다. 원서를 넣었는데 그날
어떤 날이었냐면 그날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인데 그날 선교 훈련을 받는데 중요한 캠프가 있었어요. 중요한 캠프. 딱 보는 순간 겹치는 거죠. 겹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달 전에 알았거든요. 와, 겹친다. 어떡하지? 엄청 고민이 되면서도 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이 모든 시간에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의 한국교회 분위기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우선순위. 그래서 안 갔습니다. 저희 그때 당시 어머니가 어떻게 갈래? 그래서 캠프하고 토요일 아침에 이제 가려고 해요 하는데 안 갔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도 아셨을 거예요. 안 간 거. 안 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아내도 주일에 미대 실기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재수할 때거든요. 재수할 때. 그때 저희 아내도 안 갔대요. 주일날이라서. 주일 예배, 주일 성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런 한국교회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신앙도 조금은 이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저의 삶이 순종이 아니었어요. 복종. 여러분, 복종입니다. 근데요, 주님께서는요, 그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 하나님을 진짜 믿는 훈련.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요, 나의 길을 인도할 때 이전보다는 정말 자발적으로 정말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복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전능자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종이 아니라 조금씩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성경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상해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기를 확인하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군사들의 사기를 돕고 우리가 저 땅을 취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께 6일씩 성벽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 그 땅을 취해야 되고 그 성을 취해야 되고 이제 눈앞에 가나안의 땅이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생뚱맞게 성을 돌라는 거예요. 방법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합니다. 방법이 이상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방법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지, 당시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와, 이거 대박 전략인데? 이러겠어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 보면 이 전쟁은요, 정말 이상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버려요. 여러분, 순종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쩔 때는요. 그리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은 바로 지금 이 즉시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이해가 되지 않고요, 힘들어도 지금 바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나의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요, 좀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요,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가정, 교회, 학교, 권위가 무너졌어요. 사람들은요, 이 권위라는 말 자체가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기도 해요. 너무 권위적이다. 권위 무겁다. 여러분, 권위가 없어지면요,
질서가 무너집니다. 권위가 없어지면 질서가 무너져요. 세상은요, 세상 교육은요, 사람들의 가치관을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개인의 표현이 중요하다. 너의 자아 실현이 중요하다. 너의 인생이 중요하다. 너의 의견이 중요하다. 너의 결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인터넷과 막 유튜브에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요. 그렇죠, 여러분? 다 모든 정보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요, 설교 말씀도 전 세계적으로 다 들을 수 있어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와 경험을 이야기하면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해서 이 인생을 위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못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엄마 아빠 생각이고,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시고요. 학교는요, 교권은 없어요. 지금 교권은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는 없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야, 세상이 평등해지네, 자유해지네, 각자의 감정이 중요하고 각자의 의견이 중요한 시대이네. 와, 좋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 문제는요, 뭐가 있냐면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권위를 듣지 않는데, 보이는 권위에서도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 앞에 있는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건 엄마 아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고요. 요즘 시대는 달라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도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시고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성경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은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안 그랬어요, 여러분. 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고요. 선생님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맞으면 맞는 거예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잖아요. 교회에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경험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한 세상이었는데, 불과 세상이 10년, 20년 만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내 옆에 있는 목자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듣지가 않아요. 왜요? 각자의 소견, 각자의 사견, 각자의 감정이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모든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죠. 아브라함, 노아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죠. 기도를 합니다. 왜 성경 보시고 왜 기도하시고 우리가 왜 예배할까요? 경건의 훈련? 맞아요. 근데 본질적으로는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주시는 가치,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려고 묵상하는 거고 큐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전쟁인데 왜 돌라고 하시지? 전쟁인데 왜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하시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군대는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했던 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을요,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제자 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비전이 있잖아요. 1, 2, 3 비전도 있고요. 여러분, 비전은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주관적인 소망이 비전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비전은요 공동체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성취를 위한 비전은요, 그건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죠. 그리고 비전은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에 부합해야 돼요. 여러분, 인본적인 가치관도 좋아 보이는 거 많습니다. 광고에서 사람이 미래다. 여러분, 사람이 미래입니까? 어디 회사 슬로건이잖아요. 이거 엄청 인본적인 가치관이에요. 사람이 미래다. 등등등등 세상에 좋은 것들도 정말 많은 슬로건, 표어, 비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치관과 부합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전은요, 그 시대적인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시대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시대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은요, 교회 쇄신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어떤 공동체와 어떤 사람들은요, 영국에서 미국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요, 그것에 자신의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전부를 드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3.1절이잖아요. 3.1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비전 앞에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앞에 이제 시작이 여리고성인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하나님이 누구이신 걸 보여주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이것을 만방에 보여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시점에서 가나안의 앞에 두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걸 따를 수 있겠냐? 하나님이 일부러 괴롭히려고 엉뚱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군대들이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상하죠?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삶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비전이 너무 좋습니다. 객관적이잖아요. 얘기했던 거. 성경적이고 시대적이죠. 주님 지금 원하시는 거는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가 엄청 주님이 특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정말 많은 민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많은 선교단체에서, 많은 외국 선교단체에서도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지금 그 숫자가 몇 개 안 남았대요. 그러면요, 주님이요 오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만날 거잖아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편의점이 많을까요? 교회가 많을까요?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요, 복음적이지 않는 교회도 있고요, 종교를 가르치는 교회도 모습도 있습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듣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무엇을 듣냐가 중요해요.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요 성취됩니다. 저는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저희 가정은 정말 복음적인 교회와 선교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 사모님 너무 좋으시고 교회 와보니까 한 분 한 분 너무 좋으시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선교의 완성 하나님의 비전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가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제자되어 살아온 땅 끝까지 주님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주님이 지켜보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또 다른 특이한 점은요 돌 때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왜냐하면 이날은 7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7배 돌아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찍 돌아야 되는데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있어 보자고요. 야 돌라니까 돌죠. 쉽지 않습니다. 옆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왜 돌아? 정말 무슨 일 뭐야 이거? 그리고 옆에서 궁시렁거릴 수도 있어요. 불평. 야 좀 하나님 이상하다고. 막 위에서 뭐 여리고 성도 거기 군사들 쳐다보겠죠. 아니면 소리 듣고 있겠죠. 쟤네 뭐 하는 거냐고. 처음에 막 전쟁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돌기만 하니까 막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는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명이라도 말을 했으면 여리고 성이 안 무너졌을 거예요. 이 성경의 뒤에를 보면 아간의 잘못으로 아간의 범죄로 전투에서 집니다. 한 명이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졌어요. 여리고서랑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얘기했던 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라고 했으면요 여호수아와 군대들은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혼자 이 전쟁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트르키예의 99.9%가 이슬람이에요. 인구는 8천만 명인데 인구는 8천만 명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숫자가 5천 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5천 명도 안 돼요. 땅은요 한국의 8배 엄청 크죠. 인구 8천만 예수 믿는 사람 5천 명도 안 돼요. 소망하는 것은 트르키예가 복음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요 어느 한 사람이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로 나갈 거잖아요. 교회에서 파송받아 나가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나가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열심히 하겠지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주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포커스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비전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처럼 우리 교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사모님 중심으로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요 함께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만 말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성병을 도는 그 여호수아 군대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특히 이런 공동체적인 순종은 한 사람의 순종이 아닌 거예요. 모든 공동체의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트르키에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났습니다. 사람이 6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는데 한국에서 구호팀을 보내더라고요. 소방관을 보내고 군인들을 보내고 재건 사업도 하고 좀 거기 사람도 구하고 막 이런 뉴스를 보셨잖아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 보면서 제가 소망되는 게 어떤 거였냐면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장을 주셔서 하나님 저 열방의 민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열방의 민족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들, 간호사들, 요리사들, 미용사들 그리고 그냥 손잡고 기도해 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공동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의 비전은, 나의 개인적인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 역사에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저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 마음은요, 어떻습니까?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 마음이 어때요? 찢어집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너무 아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진짜. 저희 딸이 돌 무렵쯤에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와이프가. 이제 병원에 갑자기 입원한다고.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뭐 이런 모세기관지염 그런 거래요. 돌도 안 된 애가 병원에 입원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 수업 하나 딱 마치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돌도 안 된 애가 닌겔 꽂고 있고 하니까 막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왜요?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열방을 보시면서, 트루키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6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운동성. 뭐 선교 운동을 한다, 예수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뭐 움직인다, 운동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요, 혼자서 이상한 체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체조. 집사님 한 분 들어오십니다. 뭐 하고 계시냐고. 아, 체조하고 있다고. 그 집사님이 같이 체조를 시작했어요. 또 한 분이 들어오세요. 뭐 하고 계시냐고. 아, 체조 입고 있다고. 아, 그러냐고. 같이 하자고. 그러면 이 체조하는 사람이 10명, 2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서 또 누가 들어와요. 그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서 있어요. 제가 예전에 남양주 살 때 공원 같은 데, 이제 공원 같은 데서 한번 공원을 지나갔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뭐 이상한, 모르겠어요. 뭐 중국 이런 체조인가? 기체조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면서. 저 그러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하네. 뭐 뻘쭘하겠다. 그런데 제가 며칠 있다가 도니까 엄청 많이 있는 거, 엄청 많이. 저도 막 하고 싶었어요, 막. 제일 처음에 가면서, 저기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었는데, 엄청 많이 그거 하고 있으니, 앞에서 누가 이렇게, 앞에서 리드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저도 막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운동성이에요.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주님 오실 길을 제자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어린 양 예수만 사랑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신앙이 적든 아직 없어도 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터득을 합니다. 이게 운동성인 거예요.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한민족을 위해서 열방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수요예배 나오시잖아요. 수요예배 나오시면 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서 여기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운동성.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도의 핵심은요,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제자도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공동체의 순종과 개인의 순종에는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에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보다 복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순종하고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건도 안 보고 상황도 안 보고 주님이 말씀하라는 곳에 있으면 거기에 거기에 있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렇게 부족하지만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주님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래요. 그래서 형제 한 명과 함께 정말 서울에 있는 강남역 앞에서 기타도 없이요 찬양했습니다. 복음을 외쳤어요. 왜요?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죠. 저희 거리에서 저희 캠퍼스 사역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청년을 아는 청년들은 없고, 우리가 나가자. 경희대 우리 목사님 학교 외대 앞에서 버스킹 했습니다. 전도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한국에서 내가 열심히 사역하겠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다시 한번 저희 가정에게 강력하게 선교지 현장에 나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죠. 아니, 보내실 거면 빨리 보내야지. 제가 28에 결혼했거든요. 선교지 빨리 나가려고. 선교지 빨리 나가서 언어도 빨리 배우고 현장 경험도 빨리 하고 적응도 잘하고, 하나님 그렇게 그럴 때 인도하심 없이 이제 다시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하려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다시 선교지 나가래요. 하나님의 이해가 못했어요. 이해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살다가 제가 한 번은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래도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맨날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아. 맨날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맨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열매가 없었냐? 열매 본 것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쉬움이 생기는 거고, 어떨 때는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야, 그때 연극영화과를 갔었어야 되는데, 야, 지금은 만나는 사람도 적고 목사 되고 나니까 세상에 소통도 어렵고 서로 부담스러워하고 말만 걸어도 부담스러워하고, 아, 내 그때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막 등등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제가 살아왔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마음에 허전한 거예요. 열심히 나름 살아오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순종은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전도의 결과는요, 그 영혼이 교회에 나와 구원받는 거죠. 제가 외대 경희대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 소리아트에 앉고 전도를 했습니다. 버스킹도 했어요. 사람들이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제가 전도지를 들고 가려고 하면 멀리서부터 오지 마세요. 안 받을 거예요. 막 그런, 막 풍겨요. 막 느껴져. 그거를 알고도 가야 돼. 뭐 엄청 힘들어. 네, 그래서 조금 전주는 낫더라고요. 막 대화를 걸어주더라고요. 여기 같이 동네 한 바퀴 도는데 대화도 걸어주고 전도지도 받고 교회 이야기하면 그 교회 봤다고 막 이야기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를 해서 그러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패한 거냐?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수님 믿지 않지만 우리의 시작으로 우리가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영혼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전도를 해보니까, 나가서 예수를 외쳐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게 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우리의 열매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생각보다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나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서로 알아가고, 서로 세워가고, 서로 만들어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일의 기쁨을 누리고, 자꾸 결과를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요, 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요, 주님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는요,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어 중에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가 하나님을 안다, 알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더 깊은 의미는요, 어떤 게 있냐면 체험, 경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체험과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다, 이러한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치고, 성경을 보다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게 어떠한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그 행동을 원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결과가 좋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당연히 믿음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그러면 이 인생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되든 안 되든 어려워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내 인생의 최우선이다. 이성과 합리적 사고와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은 본토지척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험함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당시 자기 가족을 떠나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요, 이삭을 제물로 원하실 때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가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묵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걸 우리가 알아갈 때요, 우리도 말이 안 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배를 지으라고 합니다. 120년 동안.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욕했을 거예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하고 있나? 당장 끝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배를 지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아내가 주일에 미술 실기 시험이 있다고 해서 안 갔다고 했잖아요. 정시 세 군데에서 한 군데 안 가면 좀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 붙어줘야 되잖아요. 다른 곳에. 그렇죠? 그래야지 아름다운 간증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그게 또 못 갔어요. 삼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후회하지 않대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방식입니다. 순종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는요, 먼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해가 안 되어도 힘들어도 기쁨으로 계속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순종하면서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비전은요,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와 주의 복음과 선교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왜 다니세요? 사업 왜 하세요? 아이들 학교 왜 공부하죠? 왜 사역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왜 가정을 섬기죠? 다른 거 없어요. 먼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선교의 완성을 위해 영광의 그날을 함께 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삶의 현장에 있든 그 무엇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강구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공동체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만날 때 주님이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분명히 물어보세요. 우리의 삶을 분명히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공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제가 주님 직장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가정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의 역할이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비전, 내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냐 안 했냐, 주님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는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죠? 서로 이해해요.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하나님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요, 이 현세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방향성과 포커스와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하나님과 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동안 수고했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 너무 가슴 뛰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저희가 부족하지만 터키를 위해서, 네팔을 위해서, 태국을 위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제자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이 성취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혼자 그 영광을 맛보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그것을 함께 보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 혼자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무너질 수 있죠.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이 역사의 중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판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도 없이 섬기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교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보고요, 우리의 삶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웃을 섬길 때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